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복 때문에 울고 웃고 또 복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참 복 때문에 참 인생사가 굉장히 이렇게 참 이 천차만별이고 파란만장한다 그럴까요? 다 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이 뭡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복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가 그동안에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진짜 복인가? 그리고 내가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혹시 복인 것인지 우리가 또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늘 그렇잖아요. 그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이 옛날에 자기 이렇게 강가에 막 반짝반짝거리는 이 다이아몬드 이렇게 보석이 있어도 그것이 아무런 이렇게 쓸모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내다가 그게 다이아몬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좋아했다가 나중에는 또 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전쟁 중에 많은 것이 이 다이아몬드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없었으면 좋았을 걸. 그 다이아몬드를 복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 중에 이 물질이라는 것이 참 악인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게 되죠. 왜 악인들이 저렇게 복을 받냐라는 거죠. 요즘에 이 N번방에 나오는 그러한 이 사람들, 이 주동자들 보면 한 번만 성공하면 막 수억, 수십억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벌게 됩니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다 발각이 돼가지고 감옥에 가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발견이 안 되고 참 편안하게 아주 이렇게 고통 없이 부유하게 살다가 이 세상 떠나는 것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이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이 뭔가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받는 복이 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받는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받는 복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보통 부귀영화라고 하는데 그러한 부귀영화를 우리가 가져도 세상 사람들만 못 가져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 상대적으로 내가 적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끝없는 복을 원하거든요. 한도 끝도 없잖아요. 우리가 이 복을 좀 다양하게 알아가야 될 것 같고 나만이 받는 복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면 나는 복 가운데 살고 있다. 언제라도 내가 구하면 얻을 수 있는 복을 내가 많이 갖고 있어야지만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막 얻으려고 했는데도 쉽게 얻어지지도 않고 또 얻어봤자 나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고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복음성가 중에 잘 알잖아요. 여기 나라라는 나를 어떻게 보고 복을 어떻게 볼 건가를 잘 표현해주는 이 복음성가 있어요. 이 보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여기 핵심은 나 남이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 남이 없는 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네. 나 남이 없는 거 하나님께서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아무리 많이 갖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 피해보는 일은 또 전혀 없어서 너무 좋아요. 물질이란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이 권세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대통령이 한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이 돈도, 이 국부도 딱 정해져 있잖아요. 누군가가 부자가 되면 누군가가 또 부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자라는 것이 굉장히 책임도 많이 져야 되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도 돼야 돼요. 원래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해가지고 가진 자는 그걸 가지고 많은 선한 일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안 하게 되면 또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이 폭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막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진짜 뭐가 복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잘 아는 이 신명기 6장은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제사장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에서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만 받아서 누릴 수 있는 복과 권리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이야기해 줍니다. 참 이 복은요, 믿음으로만 받는 복이고 마음에 누리는 복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이지 않는 복이에요. 이 세 가지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집중적으로 알아가고 내가 누려나가고 그것을 생각을 해야지만이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그냥 여러 복 중에 하나로 생각한다든지 또 세상의 복을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 이건 그냥 옆에 붙어 있는 무슨 이 허드레와 같은 그러한 별 볼 일 없는 복으로 여기면 우리는 이 복을 온전히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이 진짜 복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을 주신다라는 말은 우리가 늘 들었기 때문에 뭐가 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 안 하고 구체적으로 나온 것만 이야기할게요. 너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지켜주신다. 여러분, 지켜준다라는 것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서도 지켜주는 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경호한다 할 때 보이게 경호하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게 경호할 때가 많고, 또 이 나라가 이 지켜준다라고 할 때 우리를 지키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아요. 저기 멀리 이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이 휴전선이나 국경선에서 나를 지키고 있어요.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군인들이 싹 없어져 버리면 이 나라는 큰일 나는 거예요. 요즘에는 나라의 국경이 좀 이렇게 많이 사라져서 그렇지 옛날 같은 때는요, 군인들이 이렇게 별로 없다들지 군인들이 그 자리를 이탈해 가지고 어디 딴 데 가 가지고 자기 일하고 있다 그러면 막 해적대들이 와 가지고 막 이렇게 해변가를 막 이렇게 약탈하고, 또 이웃나라 사람들이 그냥 떼를 지어 와 가지고 여기 와 가지고 좋은 곡식들 다 뺏어가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지켜준다라는 것이 굉장한 복이에요. 지금도 경찰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경찰이 잘 안 보이잖아요. 도로에서도 잘 안 보이고 경찰서도 잘 안 보여요. 그래도 경찰이 있어요. 만일 경찰이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요,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밤만 되면 막 함부로 막 이렇게 와가지고 막 물건들 뺏어가고 때리고,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해도 그것을 풀어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지금도 이 나라가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근데 어떤 나라든지 자기 나라 국민을 먼저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나라 국민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난 다음에 뭐 다른 나라를 지원합니다. 만일 우리나라 국민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막 이 마스크를 막 해외에 막 그렇게 수출해가지고 돈 번다든지 그거 가지고 또 이만 진단 키트를 막 이렇게 막 팔아 넘기면 이건 나라 이렇게 큰일 날 일이에요. 예? 자기 나라 국민을 먼저 지켜줍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왜?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예. 하나님께서 근데 지켜준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그 복을 누리고 내가 힘있게 살아가고 내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을 우리가 잘 이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천군 천사가 지켜주고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하고 나는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불안해에 떠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사고 당하면 어떨까? 이러다가 내가 죽게 되면 어떨까? 또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걱정, 근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뭐 경원도 필요 없고 뭐 담도 필요 없고 근거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지만 이 세상의 복을 가지면 가질수록 지켜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또 지켜주는 것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보이냐라는 거예요. 예. 엘리사 시대 때 이 도단에 이렇게 숨어 있는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그 도담성을 싹 에워쌌을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엘리사의 사관이 보니까 이게 막 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를 잡으려는 적이 많으니까 너무 불안하잖아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라. 우리하고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니까 이 사환의 눈이 이제야 뜨이는 거예요. 이제 뜨여가지고 보니까 엘리사와 이 도단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군대, 불병거와 불말이 엄청나게 많은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있는 엘리사와 이걸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이 사환의 그 삶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현재 눈앞에 어려움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말과 불병거로 항상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그걸 보고 사는 성도와 어려움이 없어도 불병거와 불말을 보지 못하는 성도의 삶의 수준은 엄청난 차이가 많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니까 걱정하고 어려움이 없으니까 평안하고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해가지고 어려움만 없기를 바라는 그것은 정말로 바보 같은 짓이에요. 우리 대적은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러나 불병거와 불말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면 그 사람의 삶은 굉장히 복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복을 받고 있어도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 김삼환 목사님이 아주 오래된 일인데 본인이 이제 명성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제 교회에서 나가라 그러고 또 본인도 이렇게 병이 들고 또 마땅히 이렇게 나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 근심이 되겠죠. 그럴 때 자기가 옛날에 한 10년 전에 이렇게 섬겼던 이
어떤 한인 목사님으로부터 편지가 한 통 와서 편지를 뜯어보니까 편지에는 다른 글이 하나도 안 써져 있고 이사야 41장 10절만 딱 한 구절 적혀 있었다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이 김 목사님에게 그 어려웠을 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른다고. 그것 때문에 자신은 이렇게 이 명성교회를 개척하려고 다시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한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걱정, 근심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러한 복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이 뭐냐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은혜는 또 그 백성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건데, 어떤 백성이냐 그러면 이 굉장히 은혜롭고 자비로운 왕이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들이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그 정말 자비로운 왕이 통치할 때는 그 나라 백성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살았어요. 그러나 사악한 왕, 아왕이라든지 아주 이렇게 나쁜 왕이 통치하게 되면 너무 고통스럽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 제도로, 어떤 이 패턴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르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복지국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체적으로 복지국가다 그러면 은혜를 그 나라 백성들이 많이 받는 거예요. 반대가 독재국가다, 아니면 이렇게 빈궁한 나라다 그러면 고생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이 복지국가는 누가 은혜를 많이 받냐? 사실은 부자들은 복지국가 별로 안 좋아해요. 복지국가는 누구나 다 추구하지만 복지국가는 집 없는 사람들이 참 좋아요. 돈이 없는 것이 자랑이 돼. 돈이 없어야 돼요. 제가 미국에 어떤 사람이 이민 가가지고 이렇게 산 것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는 싸게 이 집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미국에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 집을 짓게 되면, 특별히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을 짓게 되면, 많이 집을 짓게 되면 한 10% 정도는 이 싸게 임대하기 위해서, 집은 똑같아도 싸게 임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분리시켜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거나 이렇게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똑같은 집인데 이 사람한테는 싸게 임대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집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싼 가격에 임대 받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죠. LH 주택공사에서 하는 경우에는 집이 괜찮아도 이렇게 싸게 임대로 들어가고 전세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복지국가는 그런 혜택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의료도 그렇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보세요. 이러한 혜택을 받는 것을 복지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좋아하면서도 나는 언젠가는 복지 혜택을 받지 않고 떳떳하게 내가 내 힘으로 번 소득을 가지고 부유하게 살고 싶다. 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지금은 임대 아파트에 살지만
나는 이제 좀 있으면 내가 집을 지어서 내 그 집에서 살고 싶다. 내가 지금은 의료복지 혜택을 받아서 병원비 하나도 안 내지만 나중에 내 자식이 잘 돼서 나도 이제는 돈 내고 고급스러운 의료 혜택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은혜를 받으면서도 은혜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혜택을 받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혜택을 받는 사람을 보면 아유 좀 불쌍하다,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그럽니다. 자, 이러한 생각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만일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듯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아,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삶에서 감사하지만 벗어나서 나도 언젠가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도움 안 받고도 내가 참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 이런 생각을 이 세상에서는 분명히 다 좋아하고 옳은 건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런 생각이 맞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용서받는 것은 누구도 나를 안 도와주고 내가 나를 용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용서를 많이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적게 받는 것보다는 많이 받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면서 너희가 좀 죄를 많이 고백하고 좀 나 앞에 와서 통에 자복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참 그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없는 죄까지 어쩔 때는 이렇게 막 들춰내려고 하실까? 이런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그 이유가 하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많이 줘도 뭐 물질을 주든 뭘 주든 하나님은 전혀 손해보는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은혜 베풀어 줘봤자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 나라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어려운 일이 없어요. 이 세상의 복지국가는요 너무 많이 복지를 해줘 버리면 나중에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이번에 뭐 코로나 때문에 이 재난 기금을 가구당 한 500만 원씩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나라 그냥 뒤집어 짚는 거예요. 이 나라 그 다음에 얼마 못 가서 이 나라는 부도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면 안 돼요. 적정하게 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막 1,000만 원, 5천만 원, 뭐 1억씩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 나라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뭐 우리 국민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한테 뭐 1억씩, 2억씩 준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뭐 어떻게 됩니까? 부도 절대 안 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때 전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미안한 마음을 1%도 가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복지국가에서 사실은 좀 혜택을 받는 분들은 이 나라에서 받는 분들은 좀 혜택을 많이 받으면 조금은 미안한 마음도 가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뭐요? 자기가 이렇게 받아야 될 거 그 이상으로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도 없는 것까지 막 국가로부터 막 얻어내려고 했다가 국가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모릅니다.
자,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 하나님 하루는 시몬의 집에 주님께서 가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그 지역에 이 죄인이라고 하는 어떤 한 여자가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으면서 막 울고 자기 이렇게 눈물로 발을 씻고 또 머릿결로 이렇게 닦고 막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시몬이 이걸 별로 안 좋게 봤어요. 왜? 예? 죄인과 함께 하냐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시몬한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이 빚진 두 사람이 있어서 이 부자한테 이 둘 다 탕감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탕감받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탕감받았다. 누가 더 자기에게 탕감해준 부자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시몬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시죠? 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했을 것입니다. 맞다라는 거죠. 저 여인이 지금 나한테 많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 여인은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나한테 혜택을 별로 못 받아가지고 죄사함도 못 받아가지고 별로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나는 그거 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바라는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리에게 원하는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사랑하냔 말이에요. 그게 쉽게 됩니까? 사랑을 하죠. 근데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든 걸 다 바쳐서 사랑할 수 있는 거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빚을 탕감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잘데기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지국가에서는 필요 없는 것은 안 주려고 그러고 또 너무 많이 받아도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늘의 창을 열고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쌓을 곳이. 아니, 필요한 것만큼만 주면 될지 뭘 쌓을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냐 이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모든 힘을 다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적당하게 사랑하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중에는 뭔가 이 섭섭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하세요. 사람한테 은혜 받아봤자 나중에는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빚지면 나중에는 다 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계속 받는 거지, 이 경험을 못 시작하고 아예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적당한 선에서 내 힘으로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적당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물질도 그럴 뿐만 아니라 특별히 자기가 좀 죄 짓는 거 있으면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생각나는 거 생각 안 나는 거 그냥 죄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게 좋아요. 근데 명확한 거, 꼭 필요한 거, 당장 있어야 될 거, 이런 것들만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예? 진짜 크신 하나님, 뭐예요? 은혜에 풍성하시고 은혜 주는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을 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자 되려고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거 원치 않아요. 또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부자가 되면 결국은 나중에 그 이 부로 말미암아 힘을 삼으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에서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는 끝까지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은혜로 시작을 했다가 내가 좀 가난하고 뭔가 좀 죄짓고 뭐 이럴 때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내가 좀 이제는 뭔가 좀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같고 내가 조금 삶에 여유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혜에서 끊어져서 육신으로 살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에서 시작해서 끝까지 은혜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표가 은혜가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목표는 내가 육신으로 살아야지, 내가 떳떳하게 내 힘으로 살아야지, 내가 언제는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네. 끝까지 은혜가 복이다. 은혜가 복이다. 뭐라고요? 은혜가 복이에요. 은혜가 복. 네. 이 복지국가에서는 은혜가 복이 아니에요. 솔직히 처음에는 복이지만 나중에는 부끄러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가 복이다. 네. 은혜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은혜에 강한 자가 되라고 말해요. 여러분, 은혜에 다 은혜를 구하는데 은혜에 너무 약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은혜에 대해서는 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마지막을 하나는 진짜 1분 내에서 2분 사이에 끝내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복은 평강입니다. 평강. 평강은 은혜 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구절은 사도 바울 서신에만 해도 10번 이상 나오는데, 반대로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는 구절은 보니까 한 구절도 없어요. 은혜가 있어야지 평강이 있는 거고, 승리가 있어야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승리가 없는 데서 무슨 평강이 있어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근데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실제적인 삶은 우리가 계속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순간적으로는 승리하겠지만 또 어려움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평강이 금방금방 사라져 버려요. 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계속 있다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정신갑주 중에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이 투구라는 건 뭘 말하냐면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 속했는지를 말해주고 있고요. 투구를 보면 그가 지위가 어느 정도고 그가 소속한 부대가 어딘지 아는 거예요. 요즘에 저기 현대 군인은 이제 헬멧을 써요. 저걸 보면 독일군이다, 저걸 보면 프랑스군이다. 헬멧만 보면 알아요. 공수부대는 어떤 모자, 이게 창이 이렇게 좀 이렇게 짧은 이 모자를 쓰잖아. 공수부대다. 또 백골이 그려져 있으면 저건 백골부대다. 다 알아요. 모자 보면 알아요. 군모를 보면 알아요. 자, 근데 군인이요, 자기가 싸우는 전투에서 질 수도 있어요. 자기가 상처받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자기 나라가, 자기가 속한 부대가 승리를 하면 자기는 그 부대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승리했는데, 조그마한 우리 소대가 어느 전투에서 승리했는데 내가 속한 중대가 완전히 적한테 져버렸다. 내가 속한 사단이 완전히 패했다. 그러면 나는 내 소대가 이긴 걸로 인해서 기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 기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속한 소대가 이기든 지든 의미가 없어요. 내가 더 크게 속한 내 사단이 이겼느냐, 내가 속한 나라가 이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꾸 우리가 왜 평강이 없고 승리 확신이 없냐 그러면, 자꾸 내 싸움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자꾸 자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강을 끝까지 못 가져요. 가졌다가도 금방 평강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스럽겠습니까? 다 알아요. 그러나 너희들은 담대하라. 평안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에 가가지고 뭐 얼마나 환난을 당해서 어렵겠냐. 그렇지만 나는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너 주인이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희는 담대하고 평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쓴 이 투구, 요것 때문에 내가 기뻐해야지. 내가 몇 명 죽였느냐, 내 몸에 상처가 있느냐, 내가 살아있느냐, 내가 뭐 지금 이 어떠냐, 나의 형편을 보고 기뻐하거나 내가 형편을 보고 이렇게 내 마음에 이렇게 평안을 찾으려고 하면 그 평안은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나에게 준 생명은 영생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심지어 박해를 받아서 죽어도 나는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속한 나라가 마귀의 나라를 이겼으니까 내 생명이 하늘나라에 가서 그 영광에 참여할 거니까 순교를 당해도 기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목숨이나 뭐 이런 거 내가 구차하게 살고 내가 잃어버릴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이러한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인들만이 갖는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이 복이 어떤 복보다도 크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물질을 많이 가진 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면 뭘 택하겠어요? 나는 이걸 택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그 평강을 항상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밖에는 우리에게 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복에 현혹돼서 자꾸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복받은 자인지 복 안 받은 자인지 자꾸 우리를 돌아보다가 우리가 실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다가 우리의 인생 망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복으로 항상 만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